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바울은 더 더 여러 여러 날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먼저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자 하죠. 그래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를 거쳐서 본래 에베소로 가고자 했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셨죠. 그래서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하기 전에 바울은 그 전에 일찍이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한국 겐그리아에 이르렀을 때 서원했던 대로 머리를 깎았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아마 그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복귀하기 전에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고 다짐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그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그의 전도 여행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18장 22절에 보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 중간 기점으로 에베소에 들려서 가이사랴에 갔다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마 가이사랴에 상륙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서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종결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또 그동안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과 열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인도받은 것 같지만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할 정도로 마음을 다잡았고요. 또 마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고했죠.
2차 선교 여행이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게 됐죠. 오히려 자신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했고 그 뜻을 쫓아갔던 겁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받을 때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저를 보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정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읽게 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두 번째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8장 23절에 나오는데요. 2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갔죠. 얼마 있다가 떠나 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49년에서 52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7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 전도여행을 하느라고 육신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이죠. 2차에서도 3차에서도 그 이후에 그 지역을 돌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2차 때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 에베소 지역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 잠깐 들려서 권면하다가 작별하에 이르되 18장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에베소는 로마에 있어서 아시아주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고자 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복귀하면서 잠시 들렸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 그런데 3차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에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미리 바울이 3차 여행에 시작하면서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를 통해서 미리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1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철학과 성경에 능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어느 정도 복음도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했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워지고 난 뒤에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이것을 알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중심과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죠.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성경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여행을 하면서 도착하기도 전에 에베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자세히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복음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것을 뜻을 돌려서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방걸음을 옮기고 또 그 마음에 소원한 대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했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가 세우지 못한 유럽을 향한 전도 일정을 인도받게 했고요. 놀라운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에베소는 결국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됐죠. 그런데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바울이 복음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복음 학교의 사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냥 막 현장에 갔던 시기가 한 3분의 1이었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머지 어, 한 20년 가까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성경적 전도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급속하게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몰아주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도록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굉장히 기대가 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를 벌써 근 5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한 1100편, 1200편 벌써 말씀이 모아졌거든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은 AI 시대가 본격화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자료로 멈추지 않고 분명히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영상 자료가 뿌려질 겁니다. 자, 그때쯤 되면 아마 한 3년 안쪽으로 보는데요. 아마 세계 현장에도 많은 문이 열릴 거를 저는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현장에도 또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전도자들과 함께 했던 그 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예측해 볼 때 아마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결국 3차 전도 여행을 마쳐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18장 12절부터 23절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현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나?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어,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막 집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역사를 봤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18장 18절 21절에 보면 때로는 서원하면서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에 서원을 했던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겠다.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금욕적 삶을 사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서원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왜 약속을 했을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삼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많이 겪었으니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서원하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중에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으로 가서 잠깐 사역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은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21절에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도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동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고 그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는데 깨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일평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단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영역에서 고백이지 실제로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18장 14절부터 15절에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인데 이 결정문을 발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했을 때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가 그것을 거부한 사건이죠. 이 거부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총독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통치 행위 때문에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큰 유익을 초대교회에 끼친 겁니다. 이 판결은 두고두고 그 지역사회의 판례,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갈리오 총독이 하게 되죠. 바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그 노력 때문에 그의 노력이 총독 갈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배후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서원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수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결과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 신경 쓰는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작은 마음을 쓰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노력을 진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막 새벽에 갈급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창세기부터 또 붙잡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가 온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이 어떤 것보다 내가 정말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해야지 가까이 가야지 하는 것은 실제로 위장이지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 현실에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찾지 않고는 이러한 응답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수고하는 역사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정말 이 믿음의 수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확인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서 수고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움직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것이니 그것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을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읽게 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저의 마음과 중심과 삶도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이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사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가정과 또 후대들과 삶의 현장과 산업의 현장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현장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그 어떤 현장이든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